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하고 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영안이 열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지혜로 더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었어요. 시편 제1권과 2권 모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편 제2권은 72편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는 매일 금요일 밤마다 시편만 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3권으로 돌아올지언정 이제 새로운 성경책인 빌립보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그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 되니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불러요. 옥에서 쓴 편지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 옥중서신은 4개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예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가 그렇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고,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해 나가는 빌립보서가 또한 옥중서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의 영토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에 소속된 그와 같은 영토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빌립보,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튀르키예와 그리고 그리스의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이 빌립보도 또한 찾아가서 보고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지역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번 빌립보 지방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습은 그 시대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지만 자연적 환경,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를 바가 없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 빌립보.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빌립보와 가까이 접해 있는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에서 바다를 건너면 도달하는 곳이 바로 네아폴리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매우 그 시대에도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아니해서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항상 회당을 사용하였는데 이곳에는 유럽의 땅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으니 기도 처소 하나 발견하기도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하여 계획하여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찾아가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주어는 바로 성령이시요 예수의 영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자,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으십니다. 무시아를 지나 비두냐로 가고자 애썼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또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그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전도와 선교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서 이 보내심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께서 보내실 때에 여러분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보내는 자가 없이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파송교회가 아닐까, 보내는 교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교회가 파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 행정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보내는 것이지, 그 전에 기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심령에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듣는 자가 교회 앞에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고, 교회는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시는 이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보니 드로아로 인도를 해요. 여러분, 이 드로아, 망망한 바다가 막고 있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소아시아도 아니에요, 무시아도 아니에요, 비두니아도 아니에요. 결국은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다 보니 그것은 망망대로 막혀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이 사도 바울.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하는가? 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이후에 주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어 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미 소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 땅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시와 어떠한 인도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잠잠히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밤에도 그 같은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함에도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았어.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선교에 동참하리라.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며 이웃들이 주 앞에 나오는 일에 마음을 열게 하는 일에 내가 더 쓰임받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건강이 악해서도 힘들고, 그런 거면 물질이 연약해서도 힘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뭘 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할 때다. 잠잠히 주의 인도하심을 고대하며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이 막혔어요. 무시아를 통하여 비두냐에 가는 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았다. 막다른 골목 이 트로아의 앞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답답한 심령으로 있을 때 기도하는 사도 바울. 그때 이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튀르키예와 그리스, 그리고 바로 이 드로아 이 항구에 가보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여행사의 현지 가이드에게 미리 부탁을 했어요. 우리의 일정 여정 중에 드로아에 가느냐? 그랬더니 드로아는 없대요. 왜 드로아를 안 가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드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님으로 섬기다가 그분이 거기를 인도하기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로 인도하겠습니다 하여 준비를 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드로아는 작은 항구로 오늘날도 여전히 그 항구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드로아 항구예요. 캄캄한 밤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항구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 다음 제가 그곳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마게도냐의 환상을 좀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게도냐의 환상을 주셔서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금 길을 여시는 나의 계획,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작품 활동을 하시느냐고 여념이 없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신나고 기뻐서 바다를 보니까 박장대소의 환호 소리에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물론 다 그러지는 아니하시고 이 드로아의 환상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을 했었는데요. 자, 사도 바울과 이 전도단 일행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바다를 건너서 문명의 땅, 유럽의 땅,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곳에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드로아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조그만 배 위에 거대한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될 때, 여러분 저 문명의 땅, 저 유럽, 그 운명이 이 작은 배에 실려 있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두니아의 조그만 지방의 그 운명보다도 거대한 문명의 땅 유럽의 운명과 복음화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날의 감동을 가지고 쓴 신앙시가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고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들어와 반전의 장소요. 아시아에서 갈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의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다다른 들어와는 막다른 골목,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망망한 바다. 그날 밤 그곳에서 주의 종이 본 마게도냐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난날 힘쓰고 애썼던 수고,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고 성령께 순종하여 배에 오른 전도자, 작은 배에 실린 유럽의 운명이여, 들어와요 순종의 장소예요. 드디어 활짝 열린 전도의 문, 미리 닦아놓은 전도의 길,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었다. 들어와요 반전의 장소여. 내가 세운 선한 계획 가로막히고 눈물 겹던 내 모든 수고 그 결과가 없어도 주를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보여주시는 마게도냐의 환상, 심령이 청결하여 나도 영안이 열리기를, 순종하며 그 배에 몸을 싣기를,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제는 바다를 건너 유럽의 마게도냐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이 빌립보 지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비록 그곳에는 회당도 없었지만 그러므로 안식일에 기도처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러 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체험합니다. 물이 흐르는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집 식구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집을 기도 초소로 사용하라, 자기 집까지 공개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 장소는 놀라운 영광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의 교회 개척 사역,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처음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물가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게 주일 예배라고 기억을 하는데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그 물가에서 이번에 그때 성지순례를 할 때 참여한 미성년자, 준혁이는 미성년은 아닌 것 같은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그리고 손상명이 그 자리에서 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세운 예배당이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첫째는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디아 여자 사업가가 자신의 집을 기도 초소로 제공을 하면서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다. 그 내용이 이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점치는 소녀를 통하여 이 이익을 얻게 되는, 그를 붙잡고 있는, 이 소녀를 사용하고 있는 이 소위 악독 업주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점치는 소녀가 뭐라 그러는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 이 영적인 존재가 알게 되는 것이니, 이 점치는 소녀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알게 되니까 그렇게 입술로 선포를 하며 계속해서 쫓아다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이 그 소녀가 불쌍하기도 하거니와 이 방해하는 이 모습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이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금 온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니,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날이요, 자유함을 입게 되는 날인데, 정작 이 소녀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던 이 악독 업주들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수익이 멈추게 되었으니 그들이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해요. 그러므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여러분, 그곳에서 깊은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3층 지하로 이루어진 감옥 중에 깊은 감옥은 햇볕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옷이 찢김을 당하고 몸은 채찍을 맞고 손과 발에 착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찬송 소리가 그 돌로 만든 그 로마의 감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어려울 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입술을 열어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요. 찬송을 할 때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 때 어둠의 영이 쫓겨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게 되니 깜짝 놀란 이 간수가,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멈추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그의 자결하는 모습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사업에 성공한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런가 하면은 이 간수, 자결하려 했지만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다시금 살아나 그 감격 속에 온 가족 식솔들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처럼 점치는 소녀요, 악령에 붙잡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새로운 운명으로 태어난 이 소녀가 또한 이 교회의 성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 아닙니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가 하면 헌신이 있는 곳이요,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처럼 광명 속에 다시금 거듭난 이 소녀의 모습이 있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격차할 것 없이 특별한 교회가 되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는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에는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의 이 기쁨에 찬 고백이 이 서신서에 20번이나 기록이 될 정도로, 왜 그렇겠어요?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처럼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또 그 전도 단원들의 이 전도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니,
그들의 그 헌신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처럼 헌신적으로 전도를 중요시 여기고 선교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다음 지역인 데살로니가와 또한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물질을 모아서 보낸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헌금을 모아서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신실한 주의종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그 물질을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전합니다. 그러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이 고마운 감정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어서 7절, 8절로 가서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 후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너희는 다 함께 동참하였다, 참여하였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면 그렇게 외치잖아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아멘이에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에 그 역사에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때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또 동참을 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함께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아내가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 화산 이재민들이니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둘째요, 우선 해야 할 일이 먹고 살아가는 이 일, 그래서 라이블리후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계장을 만들고 빵집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 염소 농장을 세우고 또한 초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사깅 프로젝트라고, 사깅이 뭐냐면 바나나인데 여기저기 마을마다 바나나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거면 망고나무 프로젝트로 섬기던 가와교회 지역의 100그루의 망고나무를 심고 뭐 이와 같은 일로 분주했습니다만 끊임없이 필요한 이 물질의 필요 속에서 여전히 우기철 그 추위와 배고픔, 영양실조로 인해서 화산재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이들이 폐렴에 걸려서 그래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에비오제, 그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해요. 에비오제 뭔지 아세요? 원기소는 아세요? 그런 거를 보내줘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먹이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고 자라나고 유치원을 통해서 배우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물질이 올 때 저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이메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화밖에, 편지밖에 없는데, 그러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 이런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몇 달에 걸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일고 제 마음에 감사가 일고, 액수가 채워져서 매달 오게 되는데 그 가까스로 채워져서 그 액수가 채워져서 그래서 보내게 되는 이 참 한 채 차고도 없이 움직여지는 이 후원의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야, 이 하나님의 손길,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손길들, 그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손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늘날에도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니, 여러분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조합해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들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한 일에 쓰임받으시는 산돌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늘나라에 갈 때에도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일이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3년의 세월 속에 산돌중앙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왔어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우리가 그 선교하는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넓은 땅에 더 좋은 건물을 세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처럼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로 기쁨을 갖고 보람을 갖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에서, 이집트에서, 또 필리핀에서, 또한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했던 그 모든 나라 부족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 오늘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감사와 보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단 없는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오늘도 감당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중단 없는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제 백성들에게 위로와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